네,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위기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편한 잠은 다 잤습니다. 어찌어찌 사울의 칼을 피했더니 그 이방 군대가 이 다윗을 향해 수시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윗이 나이 들고 약해지자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의 자리를 노리며 달려듭니다. 결국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쿠데타는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은 이미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반역한 아들이라도 친아들이 죽었는데 자신도 따라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에서 눈물을 보였다가는 자신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요, 지금 우리는 이 압살롬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왕은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아니라 우리 손에 죽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 다윗이 맘 편히 목 놓아 울지도 못합니다. 또 다윗은 부모 형제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 다윗의 시편 27편에는 이런 눈물 나는 식구가 등장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에서 나온 그런 식구인 것이죠. 다윗의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첫사랑 미갈과의 사랑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장인 사울이 파혼을 명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에 대한 상처를 입은 채 광야를 떠돌다 그리 사랑하지도 않는 과부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아비가일인데요. 나이가 50이 넘은 과부입니다. 새파란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 먹여 살리겠다고 돈 많은 과부와 강제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그 왕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미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글쎄 이 눈치 없는 미갈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이 다윗을 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 순간 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이 미갈에 대한 애정은 사라졌고 결국 왕궁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진심이었던 이 사랑이 실패한 후에 이 벌어진 비극이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시는 원래 배가 고파야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고 이 가슴이 미어져야, 찢어져야 나오는 것이 시인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잠들 수 없는 그런 밤이 되어서야 시구가 써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다윗의 아픔은 곧 시가 되었고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고백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시편 144편을 쓸 당시 다윗의 앞날은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평생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리라 결심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시편 144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힘 있는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물에 빠진 이 조난객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합니다. 나를 돕겠다던 동료들도 하나둘 배신하여 상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간구는 더욱더 간절하고 심플해지는 거죠. 주님, 이 상황을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찌르는 칼들을 막아주세요. 오늘 본문 10절의 간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듣고 싶으시기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자리를 피하고만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심란할까요? 저는 화가 납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겨우겨우 살아가는 목사한테 1,000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냐, 1,000원도 쉽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창고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세계 최고의 재벌이고 갑부이며 회장님이십니다. 그 회장님은 이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내어주신 분에게 그 어떤 부탁인들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내 삶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사방이 에워싸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늘을 보면, 위를 보면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큰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좋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을 빼앗길 마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쉬지 못할 때에라도 하늘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 같으신 하나님, 늘 거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일어나 하늘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비전을 향해 당당히 항해하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